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최성수 목사의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말씀 묵상은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예배를 위해 서로 세우는 교회에서 제공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 거하시며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시며 사는 하루를 보내시길 바라고요. 하나님과 이웃에게 복음에 합당하게 반응하며 사시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상 본문은 시편 11편입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담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비록 터가 무너져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십시오. 이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시편 11편의 내용을 바탕으로 지금 시인이 직면한 상황을 상상해 봅시다. 시인은 지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죠. 네, 확실한 것 같습니다. 1절에서 너희라 지칭한 사람은 시인의 지인이라 여겨집니다. 시인이 겪고 있는 어려움의 정도를 가늠해 본다면요, 친구들이 서둘러 도망치라 권고할 정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하는데요. 첫째는 대적자가 은밀한 가운데서 그의 생명을 노리고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국가의 정의와 기강이 무너질 정도인데 의인이라고 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일상 가운데 언제 어디서 공격해 올지 모르니 시인은 극도의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야 하고요. 사회나 국가의 기강이 무너져 시인을 보호할 수 없을 정도이니 아무리 의인이라 해도 어떻게 곳곳에 숨어있는 위협을 피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 도망치는 게 상책임을 권고한 겁니다. 간단히 말해서 시인은 지금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보호를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인 겁니다. 물론 친구들이 이런 제안에는 1절에 표현된 시인의 태도를 고려한 것인데요. 무슨 말이에요? 시인은 지금 이런 형국에서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곳이 아닌 여호와께서 피난처를 발견했다는 말인데요. 이건 성소로 들어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에게서 해결책을 찾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친구들의 눈에는 참으로 답답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나라의 기강이 무너지고 대적자들이 곳곳에 숨어있는 상황에서 성소로 들어가서 기도한다니요. 게다가 그걸 두고 여호와에게서 피난처를 발견했다니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사람과 국가를 통해 일하신다고 생각하면 친구들의 권고는 전혀 틀리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국가를 통해서도 또 사람을 통해서도 더는 보호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시인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피난처를 찾고 있는 겁니다. 시인의 이런 태도는 그의 신앙의 면모를 보여주는데요. 첫째, 그는 사나 죽으나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한 겁니다. 어디를 가나 대적자들이 자기 목숨을 노리는 건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손에 자기 목숨을 의탁하고 있는 거죠. 둘째, 시인은 여호와 하나님은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감찰하시는 분임을 믿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볼 수 없을 뿐이지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세상에서는 힘이 정의를 규정하지만 참 정의를 실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셋째, 시인은 여호와 하나님이
세상의 선과 악을 판단하신 분임을 믿었습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권력이 이기는 것 같고 재물이 이기는 것 같고 명예가 이기는 것 같아도 최종 판단은 하나님에게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넷째, 사람의 눈에는 전혀 보이지 않고 또 하나님의 보호를 믿을 만한 증거가 없어도요, 시인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신뢰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시인은 지금 자기에게 관건은 죽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어떻게 판단되는 것이냐 하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시인은 비록 자기가 위험에 처해 목숨을 잃는 경우가 있더라도 하나님이 자기를 받아들이실 걸 기대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7절에서 자신의 기대를 표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이를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이다. 네, 성경에서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정직한 자, 곧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 대적자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것이라는 뜻이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설령 살아서는 보호받지 못한다 해도 죽어서라도 하나님을 대면하는 생명을, 곧 영생을 누릴 것이라는 말입니다. 네, 이건 다니엘의 세 친구를 생각나게 하는 말씀인데요.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용광로에 던져지는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끔찍한 죽음의 위기 앞에서 그들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설령 자기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해 죽는다 해도 절대 우상에 절하지 않겠다고 말이죠. 네, 시인의 고백은 꼭 이와 같습니다. 원수들이 사방에 숨어 있고 국가의 기강이 무너져 어디를 가도 피할 곳을 찾기가 쉽지 않고 또 친구들이 안타까워하는 마음에서 일단은 목숨을 구하기 위해 산에 있는 동굴로 들어가 잠시 피신해 있으라 권하는 긴급한 상황에서 시인이 오히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다는 말은요, 자기가 하나님께 피해 성소로 들어가서 기도하는 동안 설령 원수들의 생명을 빼앗는다 해도 시인은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며 사는 영광을 누리는 것으로 만족하겠다는 겁니다. 비록 몸은 죽어도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부활할 것을 기대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런 결단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죠.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는 동안 더는 피할 곳이 없다고 여겨지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새로울 곳이 없을 정도로 우리의 일상에서 종종 경험하는 일입니다. 그 원인이 내 안에 있든 아니면 외부에 있든 그렇습니다. 흔히 진퇴양난이라고 하죠.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일 때 여러분은 무엇을 피난처로 삼으십니까? 현대 사회의 문제는 대개 돈과 관련이 있기에 대체로 사람들은 돈을 해결책으로 삼습니다. 관계 역시 중요하죠. 그래서 관계에 의지하는 걸 해결책으로 삼기도 합니다. 힘이 중시되는 사회이기에 힘을 의지하는 걸 해결책으로 삼기도 합니다. 쾌락을 얻어 잠시 고통에서 벗어나려고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경우는 어떤가요? 네, 참 안타깝게도 세상 사람과 비교해 크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그렇게 하는 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며 말리는 사람들이 있죠. 세상 물정을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런 말을 서슴지 않고 합니다. 그게 기도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냐고 반문하기도 합니다. 고난받는 욥을 찾아온 친구들처럼요, 도움이 되어주겠다는 이유로 자기 신앙에 따라 판단하며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히 국가의 기강마저 무너져 불의한 자가 득세하는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보고는 너무 꽉 막혔다고 합니다. 융통성이 없다고 하죠. 오히려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불의한 상황이고 다른 사람들도 모두 그렇게 산다고 하면서요,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지내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일을 겪어보았다면
알 겁니다. 이런 말이 얼마나 달콤하고 또 얼마나 위협적인지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권고를 하고 또 어떤 충고를 해도요. 그리스도인에게 진정한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세상을 감찰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보이지 않고 또 세상이 하나님의 뜻과 전혀 무관하게 진행되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은 당신의 피조물을 감찰하시길 멈추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걸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선과 악을 판단하시는 분입니다. 당장에는 불의한 자가 득세하는 것 같고 온갖 부와 명예를 독차지 하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겁니다. 시인은 이걸 믿었기에 하나님에게서 피난처를 발견했다고 고백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 역시 같은 고백을 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아무 해결책이 없어 보이는 때일수록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다. 이렇게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 우리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길을 갈 때라도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게 하시고 주님에게서만 피난처를 발견할 수 있게 하소서. 그것이 가장 안전한 곳임을 믿사오니 이것을 인정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